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사순절 셋째 줄 예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죄악되고 연약한 몸으로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이 앞섭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영원한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그 부활의 크신 팔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들 마음,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주여 흔들어 주시고 오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책임짐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옷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고통, 어려움, 답답한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눌려있는 것,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런 것들을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주여,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 세상 이 풍파와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전도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추운 겨울에도 뿌리 내려 자라난 새순 같아서 그 모습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리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죄와 의가 분리되고 믿음과 의심이 분리되어 나를 지배했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현장이 되어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자님,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갑절을 영감을 주시어 말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가 생생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 내 심령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감사가 다시 일게 하시고 모든 처음 믿었을 때의 사랑이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따를 때의 충성을 다시 알게 하시어 선교의 열심히 자신을 위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주님께서 대신 채찍 맞아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가 육체적 수양으로 주님과의 처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불행자 아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문을 열고 모든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긋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부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입니다.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41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되는지요. 우리 사순절 십자가의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우리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2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절제, 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 절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길 특별 기도를 오전 우리 아침 기도
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2주간 하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는 4월 4일 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우리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요절 우리 몸을 성전 건강하고 거룩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그러나 꼭 귀중히 우리가 외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잘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삽시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네. 코로나 기간에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뭐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코로나로 위협과 불안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뭐 사퇴하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텔레비전과 유튜브 여러 매체들이 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놓고는 뭐라 그러죠? 내 의견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고 사람들의 거짓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고 꼭 만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런 혼란의 시대에 도리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집요하게 쫓는 사울에게서 도피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추수한 것을 뺏기 위하여 침략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도와줄 거냐? 부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쫓겨다니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도와주냐고.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고통을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번이나 물어보았더니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은 그일라를 본 척도 안 합니다. 외면한 거죠. 그일라 전쟁에서 싸우다 보니 결국 다윗이 이겼지만은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그일라 쪽으로 소집을 시킵니다. 다윗을 잡겠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내어주는지 배신할 건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배신할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일라를 도망하여 간 곳이 십입니다. 십이라는 곳은 예전에 다윗이 도와준 주민들이고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또 올 때 쫓아올 때 도리어 가서 다윗을 밀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수색하는 데에 사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신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시편을 쓴 것이죠. 다윗의 배신감은 컸을 것입니다. 그일라와 10사람들의 배신감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을 원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배신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참 인생 살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몇 번이고 이런 배신과 모함의 아픔을 우리 모두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류시와 씨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에서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류시와 씨는 W.H. 오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즉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기회이다.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상담사를 꿈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리학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 와중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떠나가게 되고 10개월 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편은 떠나버렸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람막이 보호자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 여겨온 정체성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존재의 의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거센 파도가 너는 누구냐?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슬픔의 배경 뒤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학원 수업과 그리고 이 인생 수업을 겪으면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게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류시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에는 목적이 있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다. 축복, 블레싱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 블레제로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런 도피 과정 속에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도리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왕의 성품을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0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이 23장 16절 이하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아멘. 현실은 고난과 상처 투성이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 왕도 요나단도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연속되는 배신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넓은 안목으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삶 고통도 축복과 연계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와 고통이 축복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배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봅시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은 곧 주님의 권능, 주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5절에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바로 하나님은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한 죄는 기뻐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되 성실하게 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낙한 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다윗을 배신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정신 차리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능히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에는 이런 내용들이, 성품들이, 능력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능력의 분이신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향하여 도전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며 하나님과 소통의 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바로 체험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의 지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알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거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이며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확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인정과 신용을 다윗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그 이름인 능력과 성품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성품이 내 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 지수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듬직하게 믿음이 갑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관계 지수가 바닥을 쳤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 하나님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함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 지수를 올리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과 10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을 치고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맨 뒤에 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뻔뻔하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배신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지금 막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행동을 쉽게 할까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일 나를 도와줄까요? 그 일 나를 도와주면은 발각되는데도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문제될 게 없는 것이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체험과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관계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둘러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붙잡고 갈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흑암 같을지라도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더 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이름으로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흔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개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개념은 그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셋째 개념은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가질 때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의 개념은 놀라운 기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요, 우리가 어떤 죽음 같은 위험하고 고난의 상황에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도리어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싸워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데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체험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내 삶이 누구의 삶? 하나님의 삶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하면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하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위대하십니다. 은혜롭습니다.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보복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체험합시다.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 당한 줄로 압니다. 지금의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고통, 이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이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주님의 이름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나입니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주여 우리를 이기게 가시고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모든 매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아계신가 선하신과 인자신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세미하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금은보화와 재물들을 숨겨두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한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무한할진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이름, 사랑과 능력과 은혜롭고 인자심과 자비로움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금은보화 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 삶의 현장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지경에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욱 우리를 알게 하실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현장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그냥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왕으로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맞서 싸워서 이 어려운 혼란의 시대와 맞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우리들의 마음과 더불어 일주일의 삶을 바치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드리지만은 잘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실수투성이 죄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여 용서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사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미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속에서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 일터 속에서도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가 알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성경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그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복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처럼 더욱 열심히 주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믿음 주심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